너희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내받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 지혜롭고 슬기 있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말씀이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자고 이름부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중보기도를 기뻐하신 걸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내가 숟갈과 젓갈을 들고 내 입에다 집어넣어야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밤 12시, 밤 3시에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보세요. 한두 번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하면 여러분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항상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밤에 기도해도 듣고 계시고 낮에 기도해도 듣고 계시고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해도 듣고 계시고 내가 누워서 기도해도 듣고 계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듣고 계시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문제를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병원 가도 고치기 잘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픕니다. 고쳐서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내 문제 놓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중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보라는 말씀은 대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대신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 대도기도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자리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으셔서 이 사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모세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야 우리 저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우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자 해가지고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음식을 먹고 야단 먹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언제까지 이 민족을 참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정리하고 다른 민족을 내가 세우고 싶구나. 내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 밀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 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고 멸하시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데 야, 그 하나님 나쁘시네? 그런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을,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지금 와서 다 멸망시키면 그 약속을 하나님 어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나왔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왜 살게 됐나요?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더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3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뵙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마음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운다는 게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 혼자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저 백성들은 다 지옥 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나도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나도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왜 모세가 모르겠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각오를 하고 간절히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줍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말해요, 저 백성들은 복을 받을 만한 백성이 안 됩니다. 감사는 아주 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우상 숭배하는데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정리합시다.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멸망당하고 지금 역사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갈 각오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합니다. 10부장은 10명,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 장교가 나왔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했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요, 제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따릅니다. 제가 제 부하한테 명령하면 부하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오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다 이루어질 걸 믿고 왔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야,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갈 것이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 가운데,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땔감 같은 인생들이다. 우리는 태어난 자체가 복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선된 게 복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다. 당연히 100%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앞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백부장같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요,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세계 민족에게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8장 13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하인의 이름 모르죠? 이 하인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들은 남자라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남자 여자인데 기록이 없어요. 나이가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50대? 40대? 30대? 60대? 모르잖아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거죠?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떨어져 있고 얼굴도 보지 않고 안수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누워있던 불치의 환자, 곧 죽어가는 중풍병 환자 갑자기 움직이더니만 앉더니만 일어나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백부장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하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인은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나라를 살리는 중보기도자였고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살리는 착한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 그러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제자를 놓고 기도한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17장 20절. 내가 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배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믿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까지도 포함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번 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원수 맺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10명의 자녀가 가졌더니 10명의 자녀들이 사랑하면서 5명 자녀가 있으면 5명의 자녀가 사랑하면서 살기 원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 우리 모두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국민이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프랭카드를 보면서 크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24절 계속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것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나 있는 것에, 예수님 있는 것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뭐냐면 천국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나 있는 이 천국에 나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이
하나님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을 보게 되죠. 영원한 천국까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히브리 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각 목사를 위하여, 양문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모든 믿는 자들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맨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는 빌라 조그마한 10평짜리 그런 게 아니고 서양에서 말하는 큰 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집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더 큰 집 아름다운 집을 지어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성령님이 친히 간절히 구하는구나.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27절에 제일 후한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강 목사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A라는 거야. A를 넣고 기도해. 나는 B를 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A라는 것을 기도 응답 주기를 원하는 날 깨닫고 제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A라는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A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맞습니다. 강 목사는 A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 목사에게 A의 기도 응답을 주세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8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양복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양복 하나 주세요. 양복이 오래됐습니다. 색깔이 바래졌습니다. 양복 하나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양복이 잘 안 생겨요.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성령님한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제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양복이 아니라 구두를 주고 싶어 하는데 구두 알겠지? 구두 놓고 기도해봐. 그렇군요. 근데 내가 양복 구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발에 맞는 아름다운 구두를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성령님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와서 같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 목사에게 구두가 필요합니다. 요새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좋은 구두 하나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구두가 필요한 나에게도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도 나한테 기도 따라서 구두를 주기를 원하죠. 그 응답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받아요, 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모를 때는 성령님한테 먼저 의논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저를 만나되면 목사님, 자기가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불황이 돼가지고 힘들어서 새벽기도 나가서 오랜만에 새벽기를 찾아 나갔대요. 나가서 하나님 사업이 좀 잘 되고 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놓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불 꺼놓고 기도하려고 했더니만 내 입에서 사업의 사자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사업의 사자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A라는 걸 놓고 기도하려고 했으니까 A는 말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갈 겁니다.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가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고 응답을 주고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를 통하여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날 병 좀 고치세요. 그렇게 나와서 주님이 내가 원하게 그래 받으라 고침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병의 고통을 받고 인생을 저주하며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 고통을 받는 하인의 문제를 놓고 백부장이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부장의 중보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그 하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직접적 기도와 중보 기도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를 받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지만 중보 기도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8장에 읽으면 백부장하고 중풍병든 하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중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그 환자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더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 기록이 여기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자기들은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이 본 일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본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존심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기도한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2000년 동안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예수님이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은혜받고 변화받고 백부장처럼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하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백부장을 예수님이 좋아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죠? 기도받는 사람도 은혜가 있고 복이 있지만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42편 10절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잘 보세요. 욥이 지금 공경에 빠졌어요. 아내는 도망가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자기는 무슨 이상한 불치에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혹시 숙녀는 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이런 일이 적겠니? 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뭐 계속 공격해오고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큰 잘못 없는데 그 쫙 논쟁이 벌어진 게 욥기서죠. 제일 마지막 42장에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욥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했어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고 전에보다 갑절의 은혜를 준 다음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나도 죽을 맛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하여 먼저 중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바꿔주시겠어요. 인생을 다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부 다 갑절의 복을 주시다 했어요. 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풀립니까? 답답합니까? 코가 석잡니까? 내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 막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지금 바쁜데요. 저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죽음 맞습니다. 저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를 위하여 막 기도해 줬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갑절이라도 복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문제를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욥이 친구들 놔두고 다른 사람 놔두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어쩌고 하면 이게 올지도 몰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 거 내려놓고 친구들을 품고 하나님 소똥에 말똥에 개똥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했더니만 욥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공경이 없어지고 갑자기 복을 받게 됐어요. 제가 언젠가 교인들을 놓고 예배당에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뭐 교인이 500명, 1000명, 10,000명 된다면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겠으면 뭐 많지도 않은 교인들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한 사람씩 떠오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지나면 또 그 다음 가족들 놓고 그 다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내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렸어요. 네가 중보 기도하면 바로 그것도 목회이라. 저는 목회라고 하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시키는 게 목회인 줄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가 기뻐하는 목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래, 중보 기도함이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세구나. 그럼 나는 내 거 놓고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내 문제는 슬슬 풀리고 있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간증하게 만들고 내 눈앞에 갖다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중보 기도할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 쭉 봅시다. 어떻게 중보할 것인가? 6가지를 정리해봤는데 보세요. 중보 기도자의 믿음과 첫 번째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자. 뭘 감사하냐면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걸 감사하자. 내가 저 미국에 있는 브라운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한테를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죠? 내 주위에. 하나님 그를 위하여 나에게 중보 기도하라고 저한테 이 기도 제목 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중보 기도자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과 기도가 중요해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것은 백부장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은 불능이에요, 불능. 거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암병 걸려갖고 지금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알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통증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은 불능으로 가야 돼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나보고 좀 고쳐주세요. 나보고 그럼 주님이 나오고 이제 보는 거다 하고. 그래, 네 믿음이 참 좋구나. 네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아픔을 네가 안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네가 네 문제처럼 안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 백부장 하인한테 자꾸 이제 왜 믿음이 없어? 백부장한테 금식해? 기도원에 갔다 와? 죄가 많구만? 11조 안 했지? 성경 안 봤지? 자기가 책임질 기도를 안 하고 만약에 백부장 하인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 하인은 이제 정지함을 당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나 버렸구나. 나는 죄가 많구나. 그래 알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막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인을 보고 고치는 게 아니라 백부장 보고 고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저 문제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딱 산다는 것은 나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거니까 내가 얘기해야 돼. 내가 대신 얘기하고 내가 대신 울고 내가 대신 간절히 구하고 내가 대신 하나님 엎드리고 내가 대신 저 사람 목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 불능의 사람을 나를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 기도해놓고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믿음 없어서 그래, 네가 뭐 금요 기도도 안 나고 철학도 안 하고 네가 성경도 안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아니 그 사람 불능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인은 불능이고 하나님이 백부장을 보고 고치신다.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고쳐준다. 여러분 보고 응답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불능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교회 안 나오고 무당투닥거리 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짓을 합니까?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는 복을 안 주는데 여러분 보고 손길을 내밀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변화를 준다. 그래서 중보자의 믿음과 기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자. 시작.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자꾸 찾으세요. 주님이 원한다면 응답이 오는 거니까 성령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중보자를 긍휼히 여기자. 시작. 하나님의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 기도받는 사람 불쌍해. 저 암병 환자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이 안 걸려가도 모르잖아. 저 사람 저 밑바닥까지 가서 지금 완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밥 숟갈을 뜯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내게 와야 돼요. 주님 그 마음이 안 오는데 그러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로 들어가. 입으로는 막 뭐라고 마음이 안 움직여. 마음이 없어.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 때워줬다. 나 그 사람 밑에 기도했다. 나 속편하다. 알아서 하나도 마시겠지.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피중보자 입장에서 기도받는 사람 입장에 서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에 감동받는다. 시작. 제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주님이 자기 문제를 넣고 자기 기도를 한 사람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정도인데 중보 기도자는 꼭 칭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같이 생각하고 시간 내고 보기 싫도록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사건 마태복음 8장에도 칭찬이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스로보니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한테도 알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이라도 내가
큰 믿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귀한 기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손가락 중보기도 방법 하나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손가락 5개가 있죠. 엄지손가락 큰 기도 제목부터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저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야.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이야. 제가 뭐 강씨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근데 태어나보니까 강씨야.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좋든 싫든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라의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잘 안 들지만 저분이 좀 결정을 잘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이 내 마음에 드는데 예수님 똑바로 잘 믿고 잘 결정해서 대통령이야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도지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군수 영향권 결정하는 영향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잘 결정해서 이 나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엄지손가락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여러분 다니는 교회죠. 여러분 양문교회 다니면 양문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한국의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초신자 때 큰 교회를 다녔는데요. 목사님 이제 일어나서 나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안 했어요. 내 기도도 바쁜데 뭐 목사님까지 기도해. 다른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도 다 하겠지. 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한 1년 정도 다녀보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친다든지 성경에 있는 걸 안 가르친다든지 소위 말하는 이단 가짜 같은 걸 만약에 내가 가르치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잖아. 내가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도약을 만들어서 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입장에 있는 한 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뭐 다른 교회 다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두 번째고 여러분이 이 양문교회 다니기 때문에 양문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족들이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죠. 아픈 사람도 있고 돈 문제 걸린 사람도 있고 결혼 문제 걸린 사람도 있고 자식 문제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어떻게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 쫙 흘러가면서 내 친지들 뒤에 있는 사돈의 8천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전도 대상자 세신자 기도할 사람 많겠죠. 근데 이 중보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막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줄줄이 사탕까지 또 나오고 목사님 나는요 기도가 3분이면 끝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줘. 기도하면 또 줘요. 하나님 맡기고 너 잘한다 또 기도해 그러니까 30분이면 1시간 2시간 막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고. 여러분들이 왜 기도 제목 안 주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안 주는 저같이 기도 안 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1시간 동안 앉아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치 지도자들, 양문교회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세신자, 기도할 사람 나중에 환자, 5번째 환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건 홍수가 나가지고 막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쪽에. 그런 사람도 그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어쩌고. 그러니 하나님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해요. 제가 어느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목회 현장에도 안 계시고 시간이 많으신데 요새 어떻게 시간을 좀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강 목사님, 나 산보도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어떻게 하루를 보냅니까? 했더니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10시, 12시까지 방에 들어가서 2시간 중보기도를 한대요. 아니 무슨 중보기도가 2시간이나 오래 걸리니까 목회하는 저야 뭐 교인들이 있으니까 한다지만,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교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쌍문동 교회, 미아리 교회, 뭐 남양주 교회, 구리교회, 포천교회, 의정부교회, 그리고 부목사 하면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목회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하나 떠올리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하다 보면 2시간 된대요. 이야, 제가 감동 막 받았어요. 야, 나도 나중에 은퇴하고 만약에 뒤로 물러간다면, 야,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였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기도를 해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서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장 우리 찬양하시죠. 찬양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한 사랑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헤맬 때가 많은 저희들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양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성령님의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북한 땅, 한국교회, 우리가 몸담고 은혜 받는 양문교회, 또 몸이 아픈 사람, 믿지 않는데 친척, 친구들,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 하나님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안고 기도하는 양문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됐죠.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620장 찬양하시면서 감사한 마음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이 올라오면 노원 양문교에 들어가서 몇 골리고 들어보세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620장 찬양. 언제나
다시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다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연의 감사여 11조 감사 주인의 건축의 성교 구제연금 드립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중보 기도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양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